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폐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7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의 옷을 다 입었을 때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을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써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연결다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연결다리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룩함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옷을 다 입은 뒤에 무엇을 했느냐? 이 폐, 순금으로 만든 폐를 자신의 관 앞에 달았습니다. 이 폐에는 뭐라고 도장이 새겨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께 거룩하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써 있는 폐를 왜 마지막에 다르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의 모든 복장에 대한 본질이 바로 이 거룩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거룩할 수 있을 때,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의 값을 치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죄가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라는 그 모든 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바로 말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세 가지 길이 무엇이 있었지요? 죄인의 길이 있었지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걸었던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잣대대로, 내 원하는 대로 걸어갔던 그 길, 내가 죄인 된 삶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감정의 길이었죠. 바로 베드로가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해서 그 일들을 다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말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강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붙들며 삽니다. 가장 많이 붙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그 돈을 위해서 사는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돈을 붙잡고 사는 것, 또 무엇을 붙잡고 살까요? 사람을 붙잡고 사지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뭐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처럼 돼서 이렇게 이루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또 명예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붙잡고 삶으로써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의 길을 벗어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살 때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 삶을 살 때 나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빠가 아니라, 돈을 붙들고 사는 엄마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바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며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 앞에 어떠한 기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라는 그 말이 가장 죄악인 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를 부정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한없이 낮추고 있으니, 그래서 요 정도만 되면은 그 말씀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그렇게만 살고 있으니, 나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뒤로 뒷전으로 몰아넣고 내가 지키기 쉬운 간단한 말씀들만 내가 묵상하고 있으니 말씀은 점점 혼잡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나의 기준으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쩔 때는 지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지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지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면 절대 지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지 않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고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올바르 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열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내 신앙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멈춰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무엇인가 거창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바다를 갈라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한다는 것,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는 것, 내 아이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빛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